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 임재호흡을 하는데요. 임재호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온전히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호흡 하시겠습니다. 임재호흡 하실 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호흡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우리 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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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을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죄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영광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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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에도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내 육신의 그 생각들과 습관들을 묶여서 날마다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의 숨결을 느끼게 하옵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그 주의 생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호흡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발견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성령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열려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2000년 전에서 모두 하늘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시오매 우리의 귀로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감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하루를 매일의 삶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부탁드렸잖아요.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우리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보자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 목사의 소망은
전자이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진리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운 말로 뭐죠? 이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가장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즉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받는 그 환난들, 문제, 고통들이 너무나 경하다는 것, 별것 아니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안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이게 가장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잖아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삶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뭐가 첫 번째 이유라고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그냥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류의 기원, 인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 또 수많은 인간들의 관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태초와 종말을 모두 아우르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아우르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와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왜 우리가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또 값없이 구속하셔서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리셔서 처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최초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종말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신 그 경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도저히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결혼 문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단순히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예수님 명하셨으니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하늘의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결혼이란 그 모형과 그림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잘 지켜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특별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부부간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친구 간의 관계와 동료 간의 관계와 나와 이 세상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지,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적용하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문제를 이루어가는 뭐죠?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는 그것들을,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과 내 머리로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것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타락한 이성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 지식, 경험, 습관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이룬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영은 알아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성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좌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크리스천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져야 될지 나누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방식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 뭡니까? 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무엇을요? 머리로, 의지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표면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수록 매일 말씀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그것을 노트에 적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자신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어떻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이 머리의 의지, 표면의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대로 이미 내 삶은 굴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삶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이미 내 삶은 잠재의식대로 굴러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장소에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들 살이 쭈뼛쭈뼛 서잖아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탤런트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 살이 쭈뼛쭈뼛 돋아오르잖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나면 여러분 그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세상 말로 용쓰고 애쓰더라도 내 삶은 이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속 깊은 대로 잠재식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이미 여전히 누가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면 버럭하고 반응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힘드네, 어렵네, 또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거야? 우리 위도 코로나 때 많이 느꼈잖아요. 정말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웬걸요? 오미크론, 또 프랑스에서는 16가지 변종이 세계에 퍼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16가지 코로나 변종이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무의식 가운데 스스로 한계 짓는 믿음 뭐죠?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부모님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세상에서 듣고 보는 대로 나는 이미 굴러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표면의식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 바꾸는 일은 택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여러분 이런 의지조차 없다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변화는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우리의 혼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혼은 육과 함께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관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늘 겪는 게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어. 그런데 뭡니까? 또 결단하면 뭡니까?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잖아요. 또 한번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또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드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표면의식으로는 절대 내 자신을 단 1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도 1도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와 환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런 설교들, 간증도 올라오면
그냥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되잖아요. 들어봐야 결국 표면의 식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건데 답이 없는 건데, 그지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신앙의 생활 방식,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신앙 방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보는 신앙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회원들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 교학 방식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전수 방식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건 뭐죠? 내 삶을 깊이 관찰함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 밖에 있나, 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옛사람을 만드는 겉사람, 그 거짓자, 그것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내가 지키려고 애써봐요. 여러분, 내 삶은 단일도 바뀌지 않지만 내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볼 때, 깊이 살펴볼 때,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기초한 건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인가? 주님 밖에 있는 나인가? 여러분,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생활의 방식이, 이 코로나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세상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일은 말씀을 많이 듣고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강의들과 그 명설교들, 조회수 100만이 넘는 그런 설교들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노트에 적어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한 거지? 하나님 밖에서 배운, 이 세상 신으로부터 배운,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잠재의식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을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그 마음에, 내 심중에, 새롭게 된 내 심중에 기초한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삶을 보면서 이 내 삶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때 내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잖아요. 나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늘이 무너졌던, 정말 막말로 여러분 좀 심한 말로 요즘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죠? 코로나 걸린 상황이잖아요. 가장 힘든 상황이. 그 가장 힘든 상황, 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는 하늘에서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차원을 통해서 이 현실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본질, 진짜 내 존재에 관심을 가질 때 뭐가 변합니까?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하지? 망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저거 제정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라도 내일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회생 절차 종료하고 청산될지라도 우리 회사가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그 기업체가 여러분 부도가 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내 존재가 정말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내 좌표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 안에 있나? 하나님 밖에 있나?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나? 여전히 아니면 이 세상 신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나?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 삶의 좌표를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되네. 와, 저 사람 멋있네.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두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형통하고 축복한 그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귀찮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존재 그 자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그 내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 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문제없기를 형통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 내가 추구하는 그 쾌락들, 오락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어떻게 한번 더 즐겨볼까? 여러분 우리 온통 관심이 그런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데 나도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여러분의 본질에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육신의 피곤함에 지루함에 여러분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본질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인구의 약 5분의 1인 1,000만 명 가까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통계상이죠.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새롭게 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내 존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잠재의식 안에 추구하는 그 상상의 이야기들, 그 내일을 언젠가는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할 사람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잘 살기 위해서 언젠가는 문제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아프지 않고 정반 건강한 몸을 갖고 살기 위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소망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매일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돼.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생기면 안 돼. 또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무엇을 입을까? 사실 지금 겨울이지만 누가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패션을 해볼까?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뭐 만난 거 한번 배달시켜 먹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코로나 끝나고 맛집 다니면서 마음껏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이런 절대 생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런 문제는 꼭 막아주셔야 돼. 이런 상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상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직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그 누에이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죄사함도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는 매일의 삶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별반 다를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라고 세상 사람 정말 거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고결하고 순결한 삶 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의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들, 미래의 소망들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매일의 삶에서 그 미래의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써 뭡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소망이 턱턱턱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왜 이래?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룰 수는 없어.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심으로써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허용하심으로써 내 삶을 더 깊이, 나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진정한 문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삶의 필요를, 안락하게 살고 싶다, 돈 많이 가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고 이렇게 떠받침 받고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 진정한 내 존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내 본질로 돌아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먼저 아버지의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내 잠재식 속에 거짓 자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갔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본질, 진짜 나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 매일의 삶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삶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혼이 우리 육에서 분리될 때 뭐죠? 죽을 때, 내 몸이 죽을 때, 그때가 되어서 아이고 진정한 나는 주님 안에 있었네, 내 혼이 여태까지 내 몸에 묶여 살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늦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열심히 자기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 후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을 때가 되어서 내 혼과 영이 내 육신에서 내 몸에서 분리될 때 알면 그때는 이미
늦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믿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또 오늘 이 예배당으로 이 순간까지 여러분 내 생각에는 언젠가는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여러분이 특별히 나이가 많으시다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여러분의 겉사람을, 그 겉사람이 기초한 거짓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 거짓 자아를 죽이기를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목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있는 책망 없는 책망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책망 듣는 걸 떠나서 여러분 죽을 때 정말 후회하는 삶 사실 겁니까?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을 내가 나라고 믿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믿는, 제발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세상 더없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래봐야 또 다른 걸 추구할 거면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육신에, 겉사람의 사고체계의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내게는 아무런 부족과 결핍도 없다는 그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살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어디에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매일 녹화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매일 녹화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문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창조적으로 살아내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말씀,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거거든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니까 왜 뜬금없는 소리 같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내 머리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좌표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 마음 심중 카르디아, 그 속에 있는 뜻까지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여러분 부탁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상 하려니까 어렵잖아. 맨날 그 생각만 해요. 나 누구지? 나 어디에 있지? 이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시간마다 여러분이 겉사람이 기초한 사고체계를 돌릴 때 이건 내 본질이 아니지 깨닫고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무시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 지금 오늘 우리 계속 나눴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내 본질,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실체도 없어져 버린,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 실체도 없는 허상의 존재인 겉사람의 사고체계인 거짓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매일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친구와 약속이 잡힐 때도, 뭐 계획이 생길 때도, 새로운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질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지금 나는 내 본질 그리스도 아닌 나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그거 뭐 예배 드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오늘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 신의 통치를 따라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고 잘나 보이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지 이 세상 신의 통치의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는지 나 지금 어디에 있지? 이 두 번째 줄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죽을 때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록펠러의 오래 했었죠. 록펠러가 죽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도대체 록펠러가 평생 쌓은 자산이 얼마일까 물어봤을 때 록펠러의 회계사가 전혀 다른 대답을 동문서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록펠러는 자기의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도 우리 육신 죽을 때 가지고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매일의 삶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요? 난 누구지? 두 번째, 난 지금 어디에 있지? 세 번째, 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루 종일 이거 되뇌셔야 됩니다. 난 누구지? 난 주님 안에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 있지? 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나라, 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부족, 결핍, 죄책감, 두려움, 공허, 상실감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과의 분리로 생겨난 부족과 결핍, 두려움, 죄책감, 공허, 상실감이 없어질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게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존재가 발견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망하고 또 허무하잖아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미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삶밖에 아니잖아요. 뭡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몇 시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거 100번 적어라. 그것도 날과 일시까지 정확하게 적어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걸 여러분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끝이 뭐죠? 이거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분연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게 터진 웅덩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살때 그 삶을 추구한다면 터진 운동이, 물을 가두지 못할 운동이 여러분 계속 물을 가두는 겁니다. 유대의 정결 열심히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손발을 닦는 돌항아리 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항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 밑에 깨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찹니까? 내 욕망을 아무리 부어낸도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0평생을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계속 이런 삶 사실 겁니까? 이제 그만 살자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를 당할 때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이 문제가 주는 의미는 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문제라고 겪는 아내가 나에게 짜증내는 말을, 남편이 나에게 짜증내는 말을, 자식이 나에게 짜증내는 말을, 그것을 짜증이라고 여기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거짓자로 겉사람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상상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루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추한 욕망과 죄책감,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는 짜증이 나요. 주의 말씀은 평강뿐이라고 희락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이 내 식구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평강, 기쁨,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는 그 평강을 누린 자야. 내가 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왜 내 아들의,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왜 짜증내야 돼? 왜 그게 나야? 나는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야.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자야. 이 삶을 살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주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만이 주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생명, 은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괴리감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에 빠져듭니다. 뭡니까? 여행을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든지 가장 많이 하는 거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에 모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약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몸에 종노릇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았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미래의 소망과 상상의 이야기들을
미래적으로 추구하는 그 삶을 사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미래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나는 누구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고통받는 낭망하는 나는 누구지?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고통, 그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딥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신 그 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겉사람으로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미래의 소망들을 추구하는 그 길은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바보 소리 듣고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리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 겁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저보고 등신이라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세상 모든 목회자들이 저한테 저거 바보 아니야? 저래서 목회하겠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할지라도 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나를 부인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차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는 그 삶을 주님 여러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괴리감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리감을 느끼는 나는 누구지?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딱 한 가지로 줄이면 뭘까요? 딱 한 문장으로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어떤 철학자의 말은 여러분 빗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질을 알라는 거죠. 물 속에 감추어진 보화, 속사람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보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 믿음의 여러분 동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세상신을 부처나 이런 세상신을 믿는 그 여러분이라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세상신을 믿던 나 지금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면 그렇게 바라던 그 내일 언젠가는 하는 그 언젠가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적은 일이라도 정말 큰 일이 아니라도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느낌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나를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진짜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축제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파티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식구들이라도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나는 누구지라고 발견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이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내 본질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내 본질과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것은 언젠가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내 현실의 삶에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을 때 정말 주의 말씀이 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주를 저와 함께 있더라도, 단 하루를 저와 함께 있더라도, 남은 일평생을 저와 함께 하라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진정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외부의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그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왜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또 아버지 이 세상 신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셨사오매, 새 생명으로 만드셨사오매, 이번 한 주 매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의 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나의 사랑, 나의 얼굴 신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오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주님 친히 주의 말씀을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므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